할렐루야,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시간을 분별하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먼저 심어야 할 꽃이라는 제하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농촌에서 사는 삶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살면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농사에 대한 경험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 경험이 성경에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5월 13일인데 제가 살던 충남 지역에서는 이때쯤에 봄 내내 소중히 키워낸 모를 논에 심는 모내기를 하곤 했습니다. 모내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때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을 주말에 일당을 주고 고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도 과수원을 했었었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께서 이 작게 논농사도 짓고 계셨어가지고 토요일에 제 친구네 논에 가서 이 모심기를 도와드리고 또 그래서 고기를 얻어먹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모내기를 도와드리면서 농사라는 것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 이 글자와 문서 속에는 다 담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육학에서는 tacit knowledge, 암묵지라고 보통 번역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내기를 할 때 그냥 뭐만 논에 심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숙련된 농부는 모내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체크를 하더군요. 첫째는 논의 지력입니다. 이 땅이 다 같아 보여도 다 같지가 않습니다. 땅 중에는 유독 농사가 잘 되는 그런 흙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을 보통 지력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숙련된 농부들은 다년간의 경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어디가 지력이 좋은지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지력이 좋은 논을 우선순위로 두고 모를 심습니다. 둘째는 물길입니다. 벼농사에는 물이 많이 필요해서 논에 물을 이렇게 가두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논에 물이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길, 물길이 있는데요. 그래서 숙련된 농부는 이 물이 먼저 들어오는 논부터 항상 모를 심습니다. 셋째 체킹하는 것은 모의 상태입니다. 모가 다 같이 키워도 파릇파릇하고 유독 기운이 강한 녀석이 있고 약간 시들시들하고 기운이 좀 약한 녀석이 있습니다. 숙련된 농부는 그래서 모를 심기 전에 이 모의 기운들, 그러니까 상태를 확인을 하고 활력 있는 모들을 최대한 좋은 논에 심습니다. 자, 이렇게 숙련된 농부는 논의 지력, 그리고 물길, 그리고 모의 상태를 확인해서 가장 먼저 어디에 좋은 모를 심어야 할지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모를 심습니다. 그래야 그 해 농사에 크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을 농사에 비유하면서 세상사를 관통하는 어떤 굉장한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익숙한 속담으로 바꾸어 보면 이런 말씀이 될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치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는 물질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적인 것을 심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어떤 것을 심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은 것들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심어서 거두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어떤 영적인 것들을 심을까요?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심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성령의 열매의 씨앗을 심었으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고 달콤하고 향기롭고 과육이 가득한 영생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이 성령의 씨앗인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씨앗을 어디에다가 심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씨앗을 어디에다가 가장 먼저 심어야 하는지, 그 가장 우선적으로 심어야 하는 장소를 우리는 10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 곧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죠. 무엇이라고 말입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 하라, 더욱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이 오늘 우리가 더욱 유심히 살피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가장 우선되는 장소는 다름 아닌 믿음의 가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가정이란, 이 말을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이란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속한 결혼이라는 제도와 또 혈연이라는 천륜으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가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초기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가정을 중심으로 그 가정이 장소를 제공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에 모여서 말씀과 성찬을 나누면서 시작되었었죠. 그렇기에 이 믿음의 가정이란 말을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모두를 아우르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장 먼저 착한 일, 선한 일을 심어야 하는 그곳이 가정과 교회라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오해하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최우선적인 곳이 사회나 세상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성경이 제시하는 어떤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하는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우리가 지켜야 할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을 행해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34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35절에 보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새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에 그 사랑의 계명의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함께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게 가장 우선되는 사랑인 겁니다.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 교회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늘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실제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선한 일들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가 힘기워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영역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가오는 세대에도,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의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내 나가는 일, 성령의 일들을 계속해서 심어 나가는 일,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치 씨앗에서 움이 트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움튼 싹에서 그 싹이 장성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식물에서 꽃이 피는데 시간이 또 걸리고, 그 꽃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또 시간이 걸리듯이 지난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또 우리들에게 깊은 격려와 소망을 주는 진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또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지금도 사력을 다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코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추수해서 기쁨을 누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그때를 설렘과 기쁨으로 즐거이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이 인생, 사그라들어 속절없이 썩어지고 말 육체의 일을 짚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새롭고 영원하신 성령의 일을 짚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일이 세우신 우리 가정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우리를 통해서 심어지고 가꾸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꽃피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붙잡고 맡겨진 우리의 삶의 사명 끝까지 기쁘게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가운데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